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난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부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에게 역사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은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진 자들은 믿음의 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었다면 그것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환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개국 이래로 정말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내 백성을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환난 날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는데 환난이 아무것도 없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방법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진짜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좋은 일만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이럴 때에 여러 가지 그 믿음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먼저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지금 여러 해 하면서 어떤 날 보니까 남녀가 교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표시는 안 내는데 눈빛이나 뭔가 조금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조금 특별한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감을 잡잖아요. 감을 잡고, 그런데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은밀하게 교제를 하죠. 은밀하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와서 고백을 합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누구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귀어도 되겠냐고 저한테 허락을 받는 분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합당하면
그래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해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지내면서 오래된 일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뭔가 좋지 않은 느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교회 안에 뭔가 어둠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떨 때에는 아니 갑자기 교회 안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런 거를 꿈에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개가 교회에 들어오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제시키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 교제가 옳지 않으면 못하게끔 지금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절제시키는 일들도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 몰라요. 평소에 모른 척, 갑돌이와 갑선이 서로 좋아했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 그랬는데 안 그래서 아무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서로 고백했다면 결혼이 이어졌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서로 사귀는 것도 은밀하게 교제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과도 은밀히 교제하는 사람 언젠가는 교제하는 건 몰라도 어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불쑥 나서요. 나중에 이성간에도 불쑥 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이걸 보면서 감을 사람들이 딱 잡는 거예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있으면 어려움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연히 종교생활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한다면 대박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할 바이요 반석이요 방패가 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어려울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할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면서 고요히 숨어 계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의 배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크면은 그 자녀가 나이에 따라서 성숙하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는 은밀히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학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면 건강 뭔가 챙기든지 그리고 또 초중고 대학교 이런 것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고 또 이성 교제하고 결혼할 그런 거 앞둔 그런 때가 되면 부모는
이미 미리 그 자녀들의 미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마음에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엄밀히 교제하는 그야말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고요히 숨어서 고요히 계신 역사를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누구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밀한 교제가 있으면 분명히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 2장에도 22절 2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너희가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고 그건 질병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죽이리니 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에도 이새의 8아들 중에 아들 다 모으라 했는데 다윗은 막내라서 8째라서 오지 않았어요. 7아들을 다 데려왔는데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멋지거든. 왕감이다 하고 마음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중심을 지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때우는 예배가 돼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1시간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환난 때에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일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이 은밀한 교제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살피시지만 정말 환난이 올 때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누가 사귀었느냐? 정말 은밀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살피지만 진짜 환난이 올 때는 누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남녀교제도 몰라. 근데 정말 중요한 때가 어떤 때가 되면 나타나. 좋아하네?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면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때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려움을 겪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원수들이 그냥 보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도 주면서 보내주고, 믿음의 조상을 괴롭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스스로 찾아와서 화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노량에서 2층에 지하에 있다가 2층에 70평 얻어가지고 있을 때 2층에 그 3층에 있던 고시원에서 참 박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방 공사 다 하고 저는 시끄럽지도 않은데도 방해를 많이 했어요. 진짜 어려움 많이 줬어요. 간판도 몰래 그냥 어디 떼가지고 없애버리고 안 싸웠어요. 종탑도 세우려고 주인은 세우라 그러는데 그때 250만 원 들어가지고 준비해놓은 거를 못 세우게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 줬어요. 주인은 세우라 그러는데 너무 못 세우게 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 보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볼 때마다 인사해라. 그래 나중에 이사 올 때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사과를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 간판 없앴지 하고 열받을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지요?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맞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은밀한 곳.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신세였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바벨론에서 큰 지위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환난에서 구원해주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늘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모함을 해서 왕의 도장까지 찍게 하고 기도를 왕 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것.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그날따라 그걸 알면 닫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믿음과 행위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옳다 봤다 정의 봤지 그냥 모두 본 사람들이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들 신한테 기도했다고. 그때 왕은 아차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였구나. 돌이키려고 했지만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왕은 그날 밤에도 슬퍼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응?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 이 왕이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다른 때 같으면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뼈도 없는데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에서 그 자연 그 공원이 있어요. 그 맹수들 있는 공원에 그 원주민 4명이 코뿔소인가 그 뭐 사냥하러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한 명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나머지 3명은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공원 관리인들이 그 사람을 이제 일단 실종된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머리 외에는 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은 다 찢어져 있고. 근데 가까이에 사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자가 그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머리 외에는 그냥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왜냐하면 맹수는 다 뼈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전 아침에 왕이 너희 항상 생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노 하셨느냐. 굴속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어려운 소리만 나야 될 텐데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다니엘의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열고 다니엘을 꺼냈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놈 사자는 뭔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구 천사가 그를 호위하니까 그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함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다 끌어와서 저 사자굴에 던져놓으라. 이 악한 계략을 꾸민 이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 던져놓을 때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로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교제를 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를 높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도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했어요. 그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진 자가 3명 아니더냐? 그래서 싸웁니다 그랬겠죠. 근데 저기에 4사람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뢰갔다. 왕이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나오라. 나오니까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도 하나 오그라들지 않았고 화상도 입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정말 남한테 보여주기가 아니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은밀한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은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그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부가 되었죠. 2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요. 요즘이야 부모가 빚이 많으면 돌아가시고 나면은 빚이 많다 싶으면은 상속 포기를 절차를 밟으면 하나도 안 떠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녀까지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엘리사한테 하소연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릴 때 너에게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너 온 동네만 다 빌려라. 다 빌려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름을 부어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통을 다 빌려다 놓고는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안에서 드디어 기름병을 붓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통에 가득가득 다 찹니다.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름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성대 아내가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이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까요? 너 그것을 팔아가지고 빛을 갖고 너는 생활해라. 이렇게 그 믿음의 영적인 질서와 강구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권리정서라는 거예요. 권리정서.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사거나 집을 샀을 때 완전히 소유권이 다 되면은 등기권리증이 나와요. 등기권리증이 나오고 앞에 그 번호 거기에 딱 봉해져가 이거는 그 본인 외에는 절대 떼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요즘 등기권리증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등기권리증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뭔가 배경이 있든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뒤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어려움이 오고 괴로울 때 세상 친구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 만나가 수다 떠는 하나님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썩어가는 갈대 지팡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애굽은 그때 세계 최강대국인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만이 피난처, 나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다라고, 오직 그분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3절에서 그 이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뢰할 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몰래 쳐놓은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예요? 몰래 쳐놓은 새 올무 같은 거물이죠. 여러분들을 누가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모함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변하여 전화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 어느 누가 올무를 놔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올무를 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꾸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을 건질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그래서 방패, 바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에베소 6장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보통 이것은 전쟁은 낮에 많이 하죠. 그때는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희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희의 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닥치는 이런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랬죠. 너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재앙과 환난과 이런 닥치는 염려 근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 없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 없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상 없습니까? 기도와 예배의 관계가 이상 없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 엄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어도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이렇게 보여준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시험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모든 원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4절 이하에 보면 누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고 주님이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미련한 처녀에게는 열어달라 그러니까 나는 너 누군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니. 그들이 말하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럴 때 천만이 쓰러지는 진짜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것은 이 시대도 적용되지만 종말로 뛰긴 예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날에 인류가 이사야 33장의 말씀처럼 인류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질 때에도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자 이사야 26장에 뭐라니까 내 백성은 갈지어다 너는 가서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다는 것. 여러분들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고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를 건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이 장수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궁극적인 뜻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육체가 죽지 않고도 구원받는 이런 일까지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